네, 오늘은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것도 뭐 너무 유명한 비유여서요. 내용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내용은 어렵진 않은데 어, 이 맥락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비유는 아는데 맥락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24장부터 이어지는 전체 맥락이 어떤 맥락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포인트 깨어 있으라 24장 42절이죠. 이게 포인트였어요.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마지막에도 한 가지 예시를 비유를 좀 들어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24장 마지막에 있는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어, 그 주인이 떠나 있을 때도 늘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했었다. 어, 그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주인이 지금 떠나 있지만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잘 했기 때문에 그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다라는 얘기를 2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주시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냥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그냥 깨어 있으라고 하면은 그걸 딱 들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그 때는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예화들이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화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뭐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어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둘 중 하나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아 이런 것을 하라는 말씀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끔 해준다는 거죠.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24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예화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볼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건데 이 깨어 있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그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자가 해야 될 일. 그것이 그것 자체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언제까지?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자입니다. 그죠? 네,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에 있는 이 예화도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즉 주인이 자기에게 이렇게 맡긴 그 가게를 돌보는 일을 충실히 했잖아요. 그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그것을 이제 잘 해 나갔습니다. 어,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고 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24장 마지막에 악한 종은 동료들을 막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누구를 때리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라기보다는 그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지 않았냐면 주인이 올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즉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주인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것이 그 두 가지가 동급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도 볼 건데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죠. 이제 자기가 맡은 일, 곧 등불을 밝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신랑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 믿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의 의미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충실히 함으로써 신랑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자기 믿음을 표현했어요. 반면에 이제 어리석은 처녀들은 믿음이 없었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 문제였죠. 신랑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뭐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그냥 약했어요. 예, 약하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잘못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결국 깨어 있는다는 건 뭐냐면 주님 오실 것을 믿고 그냥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날까지 충실히 해 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가 언젠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도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이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때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우리가 언젠지 안다면 어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일을 충실히 할까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때가 가까워 오자 그때서야 우리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지금부터 언제가 될지 모를 그 재림의 때까지 충실히 해 나가야 돼. 충실히 해 나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재림의 때까지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은 사명이겠죠. 사명이라는 뜻이 미션이라는 뜻이 맡겨진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에 순종하되 특히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 사랑하는 것 안에 어떻게 보면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이 포함이 돼 있죠.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큰 두 명령이니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상명령에 확실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상명령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이죠. 이걸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사실상 판가름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예화를 봤을 때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 나가면 그 자는 깨어 있는 자예요. 근데 충실히 해 나가지 않으면 그 자는 깨어 있지 않는 자예요. 그렇죠. 이제 이 열천의 비유 조금 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자,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조금 잘 알면은 좀 재밌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어땠냐면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려서 어, 간단한 어떤 의식을 치른 다음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식으로 이제 어, 그렇게 이제 혼인 일정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신부의 집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만나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혼인의 일정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신랑이 언제 신부의 집으로 갔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해가 진 이후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에 언제 갈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대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랑은 해가 진 이후에 신랑이 그때부터 언젠가는 올 텐데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부와 들러리들 모두 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진 이후부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게 등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등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 당시의 어떤 그 풍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너무나 익숙한 얘기들인 거예요. 그 이제 그 예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랑은 이제 예수님이죠. 신랑이 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신부가 교회가 아니고 여기선 들러리들, 신부를 위한 들러리들, 신부 친구들, 이 들러리들이 이 처녀들이 이제 그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열 처녀냐? 어, 그 유대인들은 그 10이라는 수를 굉장히 완전한 숫자로 봤대요. 그래서 그 열처녀 이것은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어, 2절에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이제 슬기 있는 자라. 어,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죠. 그죠? 근데 여기서 어,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에산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이 처녀들이 미련한 자는 계속 미련해 왔다.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슬기 있는 자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슬기로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원래 계속 항상 미련했고 슬기 있는 자는 원래 항상 계속 슬기 있다라는 그런 시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밀어냈는데 갑자기 슬기로워지거나 슬기로운데 갑자기 밀어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항상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요. 어,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깨어 있는 자들은 계속 미련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슬기로워야지 마지막 순간에도 슬기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돼서야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때는 알지도 못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충실하게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스한이라는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이제 헬라어 시제만 봐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야기들은 이제 쭉쭉 이제 쉽습니다. 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가 그들이 자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자체가 그들이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반면에 슬기는 자들은 4절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자체가 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들이 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깨어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에요. 오전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어요. 근데 여기서 어, 다 졸며 잤다고 하는데 우리는 마치 슬기로운 처녀들을 안 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거 헬라어로 봐도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 5명, 미련한 처녀 5명 다 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잤다는 게 그들이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라고 했을 때 그게 뭐 진짜 뭐 잠을 자지 말아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뭐 너무나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뭐 그게 무슨 액션 포인트예요? 그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아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까? 그죠? 근데 이 예화를 잘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사명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예요. 아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도 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슬기로운 처녀고 깨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예, 처녀들이 다 일어났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나눠달라고 했지만 슬기는 자들이 나눠 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때서야 자신의 어떤 사명을 기억하고 하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기회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자들은 이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어, 이게 아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의미심장한 것은 12절에 이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 무엇인가 어딘가에 들어가지 못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이 신랑이 그들을 모른대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도인데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성도인데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어, 크리스찬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크리스찬인데 지옥에 가는 것이 가능한가?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다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쵸? 우리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어,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 뭔가 어, 크리스찬인데 성도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대요. 예, 이거는 그러면 그들은 성도인데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 심판받는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봐야죠.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그렇게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맞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어,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지옥을 가게 되죠. 교회는 다녔지만 그런 경우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만 오직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데 안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모르죠. 이제 본인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런 경각심은 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당신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이런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하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